그동안 땅에 대해서 8주간에 거쳐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이란 실제적인 땅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란 영역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할 수도 있고, 계속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지금 기도하고 고민해 보고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또 다른 말씀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8주 이상 넘어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이라는 주제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주제는 조금 더 오랫동안 살필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영역의 이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 간의 이 영역 싸움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요.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나누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즐거워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겁지 않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지루하고 따분하면 졸립기만 하고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야 하죠. 머릿속으로 들어온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이 들음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았다든지,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의미의 해석을 배우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좀 더 깊은 의미를 배웠다거나, 거기에는 이제 지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감정적인 즐거움도 있죠. 설교가 좀 재미있게 했다거나,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다거나, 그럼 뭐 재미가 좀 있죠. 아니면 나를 공감해 줬다거나,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었다거나, 그러면 이 감정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또 한편으로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얻게 되는, 열정이 되살아나는 그런 뜨거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죠.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그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먹을 때는 아주 달고 맛있게 아멘 아멘 하고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죠. 속에서는 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즐거웠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는 참 이게 힘든 거죠.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를 시켜야지만 그 음식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죠. 먹기만 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먹기만 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 뭐 본전이다, 뭐 먹은 거나 안 먹은 거나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먹기만 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 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었는데 내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럼 그건 반드시 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삶에서 온전히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거의 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나 그거 다 알아 이렇게 되죠. 나 그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저거 아는 거 또 이야기하네. 나는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데 이 듣는 귀만 커져가지고 뭐 다 아는 말씀이야. 원래 저거는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저 말씀은 저런 게 아닌데, 이제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만 생기는 거죠. 들어서 알고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를 시키려면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될 때 우리 뭐 먹어? 소화제 먹잖아요.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뭔가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소화를 시키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말씀이 왜 안 지켜지는가? 내 옛사람의 습관이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영역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통치해 갈 거냐, 아니면 옛 습관 그대로 눌러 앉아 있을 거냐 이거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신의 옛 습관과의 이 영역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치고 나의 옛 습관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기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날 말씀을 들어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하지 않는 한 말씀을 백날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는 약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말씀들은 지켜나가지만 그 이상의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되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보세요. 말씀을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봐요. 그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그 음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양분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육 간의 영양분이 내 삶의 현장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있죠. 말씀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먹고 기도함으로 소화시켜서 내 삶에서 지켜 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가 성경에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토라라는 단어를 보려고 그래요. 토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율법서, 교훈서 그런 말이에요. 토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 토라가 동사형이 되면 아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잖아요. 한 걸음 더 깊이는 언어를 살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조금 나오지만 그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의미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토라의 동사형은 야라가 됩니다. 토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율법서를 말하는 토라,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야라가 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가르치다, 교육시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거죠. 말씀이 동사가 되면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교육 종교죠. 기독교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나라에 교회가 들어간다 그러면 뭘 세우죠? 병원과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문맹을 깨우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저희가 어렸을 때도요, 문맹이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글자를 깨우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글자를 이제 깨우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교육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들에 대한 교회 교육이,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죠. 보세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적 신앙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수련회를 한다거나 부흥회를 한다거나 해서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체험적 신앙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체험적 신앙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개인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나 체험이 필요한 것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어야, 뭘 확신하여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고히 믿게 됩니다. 내가 경험해봤어. 하나님 살아계셨어. 진짜 내 몸으로 경험했어.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를 좋아하시고 이걸 싫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하는 종교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속신앙 한번 생각해 봐요. 무당집에 갔더니 점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세신자반 공부를 하고 와야 돼. 중급반 공부를 해야 점 봐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세신자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뭐 사역자반이 있어서 성경 공부, 아니 거기는 성경 공부 아니죠. 아무튼 뭐 공부를 해야 점을 봐준다거나 부적을 써준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거기는 교육이 필요 없어요. 부적을 붙이라고 하면 붙이고 굿하라고 하면 굿치고 굿하고 날짜 잡아주면 그 날짜에 뭐 하고 뭐 그런 거죠. 제사 지내라고 하면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교육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변하느냐,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교육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면 야라죠. 이 야라는 가르치다라는 의미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야라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이 야라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물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죠? 토라 말씀이 동사가 돼서 가르치다, 교육하다가 됐는데 다른 의미인데 물을 주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하고 좀 언뜻 생각하면 전혀 다른 말씀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물이 부족한 땅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땅이 비옥해지죠. 그리고 땅이 비옥해지면 땅에 소산물이 자라고 거기에서 사람과 가축이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것이 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라가 물을 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마치 내 삶에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장에 마치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척박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영의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말씀이 곧 내 영혼의 물인 겁니다. 말씀이 공급되면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땅이 그 척박했던 땅이 이제 비옥해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고 거기에서 생명의 영적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비를 물을 흡수하는 땅이 있고 물을 내뱉는 땅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물이 공급될 때 그 물을 흡수하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하고 싹 흡수하는 땅이 있어요. 그러나 듣지만 그 소화시키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소화 못 시키고 체하면 어떻게 하죠? 토하여 내죠. 토하여. 그걸 토하여 내버리는 땅이 있는 거예요. 듣고 토하여 내버리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내가 싹 소화를 시켜서 내가 싹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를 일컫는 단어가 게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이 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비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햇빛과 비를 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 그걸 게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리시는 게셈이라는 비입니다. 옆집은 예수 안 믿으니까 옆집 논에는 비 안 오고 우리 집 논만 비 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동일하게 내리죠. 이게 게셈이라는 비죠. 그러나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내리는 비는 마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할 때 이 비는 마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는 비, 그런 의미입니다.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비를 만들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내리는 비는 계셈이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만들어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마타르라고 하는 비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마타르의 비가 뭐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물의 공급인 거예요. 말씀이 물의 공급. 내 삶이 공고하고 내 삶이 어둡고 내 삶이 혼동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 이게 마타르의 은혜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싹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거나 토하여 내쳐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여 주신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놓고 우리는 하소연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일이 착착착착착 되도록 다 완성해버린다.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의 비가 내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과 교훈서를 토라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토라라는 단어가 토다가 되기도 합니다. 토다, 토라, 토다 그러잖아요. 토다가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토라는 말씀, 토다는 감사가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처럼 아멘 하겠죠. 아멘,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은혜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감사예요. 이 토다를 동사형으로 만들면 야다가 됩니다. 야다가 돼요. 그러면 이 뜻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니까 동사니까 감사하다가 되겠죠. 거기에 하나의 뜻이 더 붙는데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죠.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토라와 토다, 말씀과 감사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의 공급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하면 뭘 보면 돼요?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있으면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때 감사하죠? 솔직히 말해 예수님 안 믿는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은혜가 없는 일반적 사람들은 어느 때 제일 감사해요? 뭘 고민할 것도 없어요. 돈이 많이 오면 감사해요. 돈 많이 벌면 감사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 좋은 직장이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공부 잘하면 감사하죠. 왜 공부 잘하면, 자녀가 공부 잘하면 감사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는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으로 귀결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욕심 구덩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구덩이가 얼마나 클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의 구덩이가 얼마나 클까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얼마가 있으면 우리 마음의 이 욕심 구덩이가 채워질까요?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 구덩이는 끝이 없는 구덩이죠. 평생 물질의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게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내요. 이 욕심 구덩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유해질수록 감사가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니, 저 정도 살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살면 나 같으면 충분히 하루에도 할렐루야를 12번도 더 하고 살겠다.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훨씬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 채워지면 그 채워진 거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다음 것 채우려고 그러죠. 또 그 다음 것 채우고 나면 또 그 다음 걸 바라죠. 계속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10평 살다가 20평, 20평 살다가 30평, 30평 살다가 이제 60평, 그 60평 살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땅으로 가서 이제 몇만 평 막 이렇게 계속해서 채우는데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요. 그 욕심 구덩이가 언제 채워진지 아십니까? 돈으로 채우려는 것을 포기하면 그 구덩이가 채워져요.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게 채워져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요, 세상에서 가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엄청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 물질을 내려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아닌 다른 가치로 그 구덩이를 채우려고 하면 채워져요. 그런데 물질로 그 욕심 구덩이를 채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채워져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 구덩이를 채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덩이를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 구덩이가 채워지면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야단은 감사하다, 인정하다 그랬죠. 야단은 감사하다, 인정하다. 그 외에 이것도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가 동사가 되면 감사하다, 인정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뭐예요? 찬양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내 안에 막 감사가 넘쳐나요. 막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넘쳐나요. 그럼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찬양도 같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비해서 노래가 나오죠. 콧노래가.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감사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찬양이 나오게 됐어.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쉽게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겠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가?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공급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감사도 안 나와. 맨날 불평 불만만 해. 찬양도 안 나와. 맨날 욕지거리만 나오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런 이야기만 나와.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사람,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이 광야와 같은 땅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찬양하다라는 의미의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마즈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를 강화시키면 마즈키르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을 강화시키면 뭐가 돼요? 찬양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강화시키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나온 단어도 찬양이요, 기억에서 나온 단어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명령형의 말씀이 나와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하나는 기억하라. 또 하나는 잊지 말라. 그럼 같은 말이죠. 기억하고 잊지 말라. 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가?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잊지 말아라. 광야, 그 험악한 광야 지나갈 때 너 잊지 말아라.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목에 힘주고 거만해주고 말이야. 가지 말고 네 힘들고 어렵게 살던데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어지는가?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40년 전에 부자였어요? 지금이 더 부자예요? 40년 전 여러분 재산하고 지금 재산하고 언제가 더 부자예요? 지금이 훨씬 부자입니다, 우리. 그럼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 안 해요. 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 나는 내 욕심이 아직 안 채워졌고 그 감사가 없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핍박하는 가족 없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과거에는 남편들이 우리 용수동만 보더라도 술 먹고 도박하고 때리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 먹고 도박하고 때리는 사람 찾아보기, 아마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때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을걸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싸우냐?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냐 안 해주냐 뭐 이런 걸로 싸우죠. 그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보면 진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옛날 이야기한다고 라떼는 말이야 그러고. 그런 이야기 자체가 안 통해요. 우리는 자꾸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 힘들게 살았던 때 잊어버리고 지금 내 욕심 안 채워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네 과거 잊지 말아라. 네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라. 그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를, 야, 나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참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지내면서 뭘 배웠느냐?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잊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나에게는 이 말씀이 있다 하는 거죠. 정리할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내 삶에서 지켜 행하는 거죠.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이 확신을 갖는 거죠.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감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치 영양분처럼 스며들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